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 14장에는 이 여로보암의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온 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열왕기상 1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2명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야, 병든 아비야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아비야가 죽고 대신 왕위에 오른 나답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아마도 굉장히 이제 목숨이 이제 간당간당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든 훌륭한 의사들을 다 불러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이렇게 고쳐오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 마지막에는
가서 자기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해 줬던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히야에게 찾아가는데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고 대신 아내를 보내고 그것도 변장을 해서 자기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고 가서 아히야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찔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히야가 분명히 자기 여로보암에게 그 예언을 하기를 만약 이제 네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한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왕이 되어서 이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도 너의 그 왕위도 앞으로 영원히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권력을 쫓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전혀 뭐 죄를 짓지 않았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죄를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졌거나 또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있고 어떤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까지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세 차례 이상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날까봐 그리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바로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명절을 뭐 날짜를 바꾸죠. 더 편의에 맞게 그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날짜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그냥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산당을 막 세웁니다. 이 산당도 사실은 뭐 예배 편의를 위해서 더 가까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 뭐 우리가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또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고 자,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산당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편의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이렇게 예배 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결국 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각 산당에 세우는 그 뭐 신들도 다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세우고, 여기서 보면 아세라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해야만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무언가 또 인간의 편의대로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로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자체도 이미 뭐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똑같은 뭐 금송아지 상이나 뭐 아세라 상이나 뭐 그런 뭐 똑같은 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가다 보면 완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17년입니다. 17년 동안 그냥 그렇게 그 사이에 이미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생활과 뭐 별로 달라질 게 없게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아세라신, 뭐 바알신, 무슨 신 다 세워놓고 뭐 그렇게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하는 금송아지 정도 세우는, 섬기는 거, 요 정도. 그리고 자기들 전통적으로 해왔던 뭐 그런 명제 같은 걸 지키면서 그렇게 제사를 했던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또 리더가 중요한 게 그게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것도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한 나라의 리더도 정말 중요하고, 또 한 팀의 리더도 중요하고, 교회의 리더도 중요하고, 어떤 그룹의 리더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바뀌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뭐 다른 뭐 스포츠 팀도 보십시오. 야구팀, 뭐 축구팀, 감독 하나가 바뀌면 그 팀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죄악 때문에 지금 그를 벌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이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아히야가 그때 실로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기가 찾아가기가 조금 찔리니까 뭐 말을 이렇게 예언은 들었는데 그 말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잖아요. 좀 찔리겠죠. 그리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면 좋은 말을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찾아가는데 아내도 이 여로보암의 아내로서 찾아가면 여로보암의 그 이름 때문에 좋은 말 안 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일반 평민인 것처럼 그냥 병든 아이를 둔 그냥 엄마로서 그냥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당시에 이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고야 잘 됐다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거다.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많이 병들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니까 너가 이렇게 말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변장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아히야가 바로 왜 네가 다른 사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요 전무후무한 죄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만한 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죄들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이것은 뭐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실은 한 겁니다. 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전무후무하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갔다. 이렇게만 되죠.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왜?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 다윗의 길로 가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앞으로의 그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뭐 그 전이나 후나 뭐 전무후무한 그런 악을 행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가장 악한 왕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결국 그걸 누가 선택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참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 모든 여로보암의 자손들은, 이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14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의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곧 다른 왕이 나와서 그 모든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완전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더 나중에 있는,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대대손손 계속 반복됨으로써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뿌리 뽑혀서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이 아수르로 아예 잡혀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의 어떤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바로 이 아비야가 죽는 거예요. 아비야가 죽는 건데,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비야가 죽는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비야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성읍에 발을 들일 때, 여기서 보면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 아이를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낼 건데 여로보암의 자손들 중에서는 딱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죽을 거다. 나머지는 다 완전히 여기서 보면 뭐 이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질 것이고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고 또 거기서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 장례를 절차를 치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그 죽음을 정말 이른바 개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체도 거두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저는 이 열왕기상 14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이렇게 걸렸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고 순종하였다라면 얼마나 복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의 집 자손들 가운데서 여로보암의 집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하는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이 아비야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앞에 선한 뜻을 품은 아이를 이 병으로 죽게 만드냐고요.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니, 죄는 다른 아버지 여로보암이랑 그 집에 다른 모든 사람들 전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지 않는 그런 악한 뜻만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졌는데 왜 선한 뜻을 가진 유일하게 선한 뜻을 가진 아비야가 그들 모두에 앞서서 먼저 병으로 죽게 되냐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아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요?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진 아이를 왜 하나님이 먼저 죽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집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아이가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그 인생을 끝내는 마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그래도 끝에 잘 장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참한 그 말로를 맞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그거죠. 가장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간 거.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장수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죽은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왜 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그런 화를 당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그런 수를 따라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비야에게 정해진 것은요, 그 짧은 인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그
그 열악한 그런 우상숭배와 막 그런 걸로 얼룩져 있는 권력투쟁과 우상숭배와 막 이런 걸로 얼룩져 있는 그런 왕가에서 그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에 상관없이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잘 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19절, 20절 보면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 남은 행적,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요약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은 뭐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것은 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왕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싸웠는지, 뭐 아게토 대왕,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렇게 땅을 많이 넓힌 왕들, 뭐 그런 업적을 취하하잖아요. 예, 그게 큰 업적이 될 수 있죠. 또 얼마나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잘 다스렸는가.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 예. 뭐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뭐 글자를 한글을 만들고 뭐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뭐 농사를 뭐 농사법을 새로 개발하고 뭐 장영실을 통해서 많은 발명품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많은 업적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더라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록은 뭡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생을 기록한 책에는 딱 그것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업적을 뭐 쌓았고, 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고,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딱 몇 가지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 이것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적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것만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았는지, 그것이 명확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비야처럼요,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살았어도 당장 내일이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바로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지 않으면은 치워버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호흡기를 그렇게 쓰고, 하나님 그거 그냥 뛰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쭉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